제가 3절까지를 봉독하고 12절을 또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임을 깨닫고 느끼며 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모든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요즘에는 좀 10월달에 이제 또 당겨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탄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신다고 또 고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4장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아가서를 살펴볼 건데요. 소설 중에서 제가 작년쯤인가 읽었던 것 중에 조선의 등급은 정원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제 그 밖에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조선의 등급은 정원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실록에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로 작가가 이제 엮은 건데요. 아마 말 그대로 등급은 그 장애를 가진 예전에는 곱추다 이렇게 말했죠. 곱추 어깨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왕의 어명을 원래 그 비밀스럽게 이 정원을 바꾸는 그 중에서도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소나무 등급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앞에서 항상 자기 처지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아주 그 아내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참한 처자인데 아니 그 자기가 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분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직에도 나가게 하고 막 공부는 머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장애가 있으면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왕이 너무 총애해가지고 어떤 벼슬을 줬는데 결국은 뭐 신하들이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이 궁으로 내칠 수는 없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왕의 그 정원 또 왕이 키우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무도 키우고 이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것에 따와서 조선의 등급은 정원사 이러는데 그 당시에 기근이 많았어요. 요즘처럼 뭐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하게 뭐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섬이 그 완전히 그 평민들과 천민들이 그걸 끓여 먹는 걸 이제 왕이 알고 이 소나무를 어떻게 뭐 큰 소나무를 잘라 오기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작게 분재처럼 만들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해야 된다 이랬는데 결국 또 모함을 받아가 유배도 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유배를 일부러 왕이 또 보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하라고 또 그래서 그게 아마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렇게 왕의 궁전
왕의 하원이 있는 건데 그게 아무도 잘 못 들어가요. 또 왕비들이 거니는 뜰이 있고 또 왕자들이 거니는 뜰이 따로 있고 또 비밀의 하원처럼 왕이 들어가서 꽃을 보고 식물을 보는 솔로몬도 이제 그렇게 이 생물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오늘 신부를 비유하면서 자기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그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은 우물은 덮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숲속에서 덮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지. 그 봉안새 막 바위로 샘을 막아놓으면 그 밑에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지도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신부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하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은 청와대 그 앞들이 개방됐지만 저희들이 서울에 살 때만 해도 그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견학하려고 그래도 신분 조회하고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 들어갔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돼가지고 뭐 신청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원을 잘 가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고대에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신부의 모습을 그러한 이 비밀의 정원에 비유하면서 자기 신부의 그 고귀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그 하원, 그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비밀의 동산입니다. 지금 어디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대충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어디 있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비밀의 동산,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만 그곳에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뱀을 가장한 이 사탄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다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하면서 결국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곳이 바로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뱀이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게 의문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풀이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밀한 동산에 이 사탄이 몰래 들어왔을까? 근데 몰래 들어왔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원래 몰래 훔쳤다, 몰래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 전부 떳떳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몰래 들어왔다는 건 이미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도 몰래 슬쩍 들어옵니다. 남을 미워한다든가 시기 질투가 난다든가 이것도 전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싹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아주 비밀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탄이 막 갈라놓으려고 싹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저주받고 인간도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동산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나 이게 초청하고 이 교회 오자 잘 안 오잖아요. 자기들 딴 데는 잘 만나는데 교회는 오기 어려워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동산에는 허락된 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지금은 우리가 술람 여인을 부인으로 그리고 솔로몬을 신랑으로 비유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할 때 자기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신부는 아주 비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교회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 돼야 되지 막 세상 것이 아무거나 막 교회로 이 문화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불칼이 막 돌았죠. 화염금, 불이 타는 칼이 도는 곳이 에덴 동산에 그러잖아요. 추방한 다음은 못 들어오도록 계속 그걸 화염금을 돌게 하듯이 이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째는 뭐냐면 이 외적이고 내적인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부를 막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후반부에 가보면 신랑 자신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후반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자기가 가치 없는 여자, 그냥 농사 짓는 여자,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햇빛에 다 탄 그런 볼품없는 여자로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다가와서 아름답다, 가치가 있다. 오늘 보면 막 예쁘다. 오늘부터 막 본격적으로 막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젊은이들이 하는 말 닭살 돋듯이 자기 여자를 표현하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요구하듯이 너는 이렇게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다른 건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왕 중의 왕, 그 다윗의 아들이고 자기도 이제 모든 것을 곧 차지할 왕이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뭐 재산을 좀 갖고 와라, 명예를 갖고 와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의 있는 그대로 처음 마음, 그 순결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게로 오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공해서 와라, 돈 많이 벌어서 와라, 아니면 뭐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좋고 또 말씀이 좋고 이랬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예루살렘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궁에. 그리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생기기도 잘생겼거든요. 다윗하고는 좀 달라요. 자기 아버지는 막 양치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그 약간 그 형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거든요. 솔로몬은 아주 수려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니까 막 여자들이 얼마 어떻게 어떻게든 그냥 솔로몬의 그냥 부인이 되거나 뭐 왕비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값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얼굴이 막 예쁘게 막 조각 같은 그런 미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런 여인에게 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끌렸던 것입니다. 그 순수함이 아름다움의 가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만 허락된 동산이고 자기에게만 허락된 우물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에게만 허락된 샘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복잡한 프로그램, 수많은 사람보다도 순결함과 순수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하고 짝한 교회는 그 하나님하고 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문화, 또 세상 또 소식, 세상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막 들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왜냐? 세상과 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지. 우리가 딴 생각하고 계속 세상과 짝하게 되면 신랑 혼자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탁 바라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자세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막 이 가마를 보내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왔잖아요. 그럼 오늘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또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신부의 최고의 가치는 신랑을 바라보는 정절과 순결함인 것처럼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면 하나님 오케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즈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막 하나님 막 기뻐하면서 막 그래 교회라면 이 정도 돼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게 그러잖아요. 뭐 술람미 여인이 나 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좀 금을 좀 준비해 갈까요? 은을 준비할까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겠어요? 왕궁에 넘쳐난다. 그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아가 은은 길바닥에 그냥 깔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뭐 그 술람미 지역에 그 아무리 잘난 그 좋은 거 갖고 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만 와라. 난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세상에 잘난 직업, 직장, 뭐 잘 나가는 사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내 모습 그대로 나 지쳐있고 나 힘들고 나 상처받는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막 꾸며가지고 안 괜찮은 것처럼 와 있는 그 자세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랑이고 신부지. 아니, 자기 남편이나 부인 앞에서도 막 위선을 떨어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남편 앞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방구도 못 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굴이 막 뜨지 또 참고 또 참고 하면. 그래서 이 편안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듯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 순수한 있는 그대로 첫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막 처음 만날 때 처음 교회 가 눈물 흘렸을 때 처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아름다운 신부의 그 모습을 신랑이 노래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얼굴을 자세히, 왜냐하면 이 신부가 이걸 쓰고 오잖아요. 요즘에 왜 중동의 여인들이 이거 딱 가려가지고 이걸 쓰듯이 그 당시에 신부가 이제 가마 타고 물론 그 전에 이미 술람미 그 포도밭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이 신부가 이제 단장을 하고 딱 가마 타고 지난주 보낸 가마를 타고 오니까 솔로몬이 막 가슴이 뭐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 가까이 본 적이 없는데 신부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이걸 가리고 있고 또 이걸 차이를 벗어가지고 딱 얼굴을 보여주니까 이야 그냥 완전히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야 오늘 막 표현이 그냥 이 머리부터 이 가슴까지 다 먼저 이렇게 보통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데 그 모습을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리털은 어떻다, 눈은 어떻다, 이빨이라 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하가 맨날 저보고 이빨이라 하지 마. 이빨은 짐승 보고 이빨을 하고 사람 보고는 이라 그래요. 이러는데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돼가 자꾸 이빨을 그러는데 이거 입술, 뺨, 목, 가슴 이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자세히 바라보고 있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자세히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도 보세요. 아기를 자세히 보고 있다고. 아기가 젖을 먹을 때 또 아기가 잘 때 자세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듯이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에 빠진 남녀도 아무 할 일 없는데 그냥 카페에 앉아서 둘이 그냥 씩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좀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히 쳐다본지 몰라요. 단순히 그래서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 내면의 세계가 외모로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여인이 그냥 자태를 그냥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부가 얼마나 순결하고 또 순수한지 그것을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이 가마를 보내서 초청했던 신부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다 이해하는데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노을을 쓰고 있는데도 눈을 딱 보니까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스 안개석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염소떼가 새까맣잖아요. 염소떼로 지어 있으면 완전 시커멓거든요. 진짜 까맣단 말이에요. 그 머리털이 아마 굉장히 까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소녀티를 갓벗은 게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까만데 완전히 건강미가 완전히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막 상기식에 누워있는 염소같이 막 새까맣게 건강미가 넘치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이빨 아니에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머리는 염소 같은데 이는 막 치아는 목욕한 그 양, 그 대관령 목장에 가면 더러운 양이에요. 그 시커먼 양들이 하도 굴러다니는. 근데 목욕을 싹 시키고 나니까 막 하얀 털, 그 털처럼 웃는데 치아가 그냥 고르고 아주 빛나는 거예요. 얼굴은 약간 까마잡잡하다 그랬잖아요. 술람이. 근데 이는 하얀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가 가지런한 사람들 보면 막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일생 이가 가지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나이 많이 들면 틀니를 해야 이제 똑바른 일을 몰라도 근데 뭐 저는 이가 튼튼하대요 의사 선생님. 제 주치의가 이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뭘로 교정하려고 자기 이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교정하려면 6개를 뽑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안 뽑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가 가지런한 보면 막 애들이 단종하자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가 덜 됐어 아직. 근데 그래서 목욕장에서 나온 그 하얀 양처럼 막 술람이 여인이 살짝 웃는데 미소를 띠는데 이가 반짝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딱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시적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요, 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제 입에 대해서 입술은 홍색 실이 얼마나 빨라요. 그 나이 들면 자꾸 이거 루즈 립스틱을 칠해야 되잖아요. 빨간 거 칠하고 뭐 검은 거 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칠해야 되는데 애들 보세요. 한 10대 그리고 뭐 20대 초반만 해도 그리고 애기들 입술을 보면은 완전히 있잖아요. 색 빨간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해도 입술을 칠한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아마 이 소녀에서 처녀로 넘어가는 그 나이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입술이 막 색 빨갛고 막 홍색처럼 파란 건데 아무것도 화장을 안 해도 빨갛고 이 뺨이 말이죠. 아직까지 불그스름하다는 것이 이 소녀들이 여기 보면 빨간 사람들 있잖아요. 겨울마다 여기가 빨갛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빨갛게 이렇게 추우면 여기만 빨개지는 아마 술람미 여인이 좀 부끄러웠는지 하여튼 빨갛게 이렇게 석류를 탁 잘라놓으면 그 중간에 왜 씨가 들어있고 빨갛잖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딱 목으로 내놓고 목은 어떠냐? 내 목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합니다. 망대는 이제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그 당시에 군인들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전망대처럼 살피는데 쫙 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이 쫙 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목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아주 고고하고 순결하고 뭔가 자존감이 탁 있어가지고 목이 쫙 고져 있는데 거기다가 방패까지 걸어놨으니까 망대에다가 어떤 적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이 고고함인 자태가 있더라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자태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다 느껴지는 겁니다. 좀 더 내려와서 보니까 4절에 보면은 5절이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어의 사슴 같구나. 그 다 나와서 가슴을 봤네. 뭐 이렇게 또 야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쌍태,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사슴같이 아주 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인이 왜 웃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산성을 말해요. 이 구약 때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봤어요. 수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봤어요. 꼭 성적인 의미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쫙 자태를 이제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애들은 좀 이제 이 보면 지인이 나이 때는 웃기겠죠. 네, 녹화하는데 웃음소리 들어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걸 보니까 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반한 거예요. 눈을 보니까 막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머리는 염소대 같이 시까맣게 건강하고 목은 막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이는 막 웃을 때 막 그냥 하얀 양털처럼 막 그냥 뺨은 막 석류같이 그러고 또 그 가슴은 막 그 쌍태 노루새끼 같이 그렇다고 사슴 같다고 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 신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부와 신랑이 아주 친밀해졌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가는 것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너희 막 눈은 비둘기 같고 눈은 저 금방 잡은 오래된 동생 같다 이렇게 안 가고
비둘기 같다 그러고 여러분 눈이 그리고 여러분 저 볼이 막 아주 예수님 보기에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내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뭐 그래 예쁠라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애긴 거예요.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볼 때 이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를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아름답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이고 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신랑이 이제 자기와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바로 비밀의 학원과 같다는 거예요. 내 신부, 이 술람미 여인은 완전히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해놓은 샘처럼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자기가 딱 발견하고는 아무도 이제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딱 방어하듯이 오늘 솔로몬이 딱 방어를 하면서 그 신부의 사랑에 푹 젖어듭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막 그 다음에 보면 막 온갖 향품과 또 유향과 온갖 향기 나는 꽃으로 막 자기 부인을 자기 신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내 누이 내 신부